라만 레히와 에나코레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삼손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자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자로 인해서 망한 인생. 삼손의 사건 속에는 항상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그냥 남봉꾼으로 살다가 그냥 망친 인생, 그러한 프레임에 그냥 가둬서 보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삼손은 탄생 기사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그 한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 탄생 기사가 있는 인물, 구약에는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사무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다 신앙의 부모가 있는데 그 속에서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삼손도 그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그 가운데 기록된 인물들은 모두 정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사사기에 이 12사사들 중에 바락과 입다와 그리고 삼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을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손은 성령의 임재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삼손의 시작은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인 이 사건의 발달인 이 딥나 여인의 사건에서 딥나 여인에게 장가가기 위해서, 그것도 14장 4절에 보면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가려고 한 것, 그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딥나 여인의 집에 가는 길에 삼손은 또 사자를 만나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달려올 때에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강함은 여호와의 신의 큰 권능이 임함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성령님이 임재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도 삼손은 보통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그가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고, 그때마다 그는 괴력을 발휘해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때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원망하기 바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바쁩니다.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물론 삼손의 사건에는 항상 여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였다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참 허점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지만 위기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기도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소생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딥나 여인의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인과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죠. 삼손은 이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 추수철에 블레셋의 모든 곡식을 불태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강하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국력의 약함을 이용하여서 병사들을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레히라는 곳에서 대치합니다. 전쟁하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협상하죠. 삼손만 넘겨주면 된다라는 말에 이스라엘 군사들 3,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삼손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삼손, 너만 블레셋에 넘겨지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너만 넘겨주면 돼. 삼손이 순순히 응하여서 튼튼한 새 밧줄에 묶여져서 레이라는 장소에 그 블레셋에게 인계되어집니다. 그 인계되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묶여져서 블레셋에게 나오자 블레셋 군인들이 환호합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신이 큰 능력으로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삼손을 결박하였던 줄은 단단했었는데 그 줄이 너무나도 쉽게 끊어지고 삼손은 자유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삼손이 낙의 턱뼈,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 가로되 낙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7절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에게는 무기가 없었죠. 레히, 턱뼈라는 이름에 맞게 그곳에 오래되지 않은 이 새 턱뼈, 새 낙의 턱뼈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말이 싸움이지 거의 살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삼손 한 사람이 1,000명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체로 두더미, 산처럼 시체를 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삼손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라만레이의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삼손이 라만레이 사건 후에 심한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 당신의 종이 목마릅니다. 주님의 종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심한 갈증으로 목말라 죽겠습니다.
저들 중 한 사람이라도 와서 나를 치면 저는 그들의 손에 죽을 것 같습니다. 삼손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이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하코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의 오목한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됩니다. 기운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하코레라고 부릅니다. 엔하코레는 부르짖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라만 레이와 엔하코레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3,000명이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묶여져서 그들에게 던져짐을 당하죠. 아무도 삼손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리 가운데 양같이 블레셋 군대 사이에 들어간 그 장소가 바로 레히였습니다. 이곳에서 블레셋은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삼손에게 나아갑니다. 블레셋 군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삼손에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 속에 삼손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뛰어넘는 일들을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게 되어집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위기와 극복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이름을 붙입니다. 라맛 레이, 턱뼈의 언덕, 턱뼈의 산.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해도 외면당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내어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정말 위기 속에 던져 놓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다른 새로운 능히 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던 땅, 희망이 없었던 이 한국의 땅, 1907년, 그 1907년에 평양의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불길처럼 번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1907년이라는 그 해는 평범한 해가 아니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나게 됩니다. 이런 평범한 이름 레히에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 라맛 레히로 부르게 된 것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정말 빛이 나는 이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인생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어지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라만 레이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삼손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가 이겼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서부터 또 다른 위기를 기록합니다. 삼손의 지침과 심한 갈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승리에 삼손이 도취되어야 할 그때 그는 1000명을 죽인 그 턱뼈, 어쩌면 집에다 가져놓고 그 기념해야 될 것 같은 그 낙의 턱뼈도 던져버립니다. 삼손에게 탈진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임합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가 있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때가 힘듭니까? 아니면 모두 가고 난 후 자리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해야 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준비할 때는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say goodbye 하고 다 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정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때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는 힘이 덜 듭니다. 그런데 끝나고 몰려오는 이 피로와 허무에 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 때에 성령이 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괜찮은데 그 후에 오게 되는 공허와 시험에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허무와 지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영이든 육이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더 지침이 쉽게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바울과 아세라 제사장들과의 싸움터에서 이기고 기도를 통하여 가뭄이 해결된 그 후에 승리 이후에 공고함이 찾아오죠. 죽고 싶을 만큼 큰 위기와 지침이 찾아옵니다. 신약에서도 성령님이 임한 제자들은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진과 동시에 핍박이 거세졌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죠. 그리고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다시 회복하였고, 매를 맞은 제자들도 기뻐하며 찬양하고 돌아가서 무엇하였냐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며 찬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승리 후에 어려움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 후에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 이후에 다른 곳에서 갈급함을 채우려 할 때 그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셔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찾을 때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게 라만레이의 승리만 있었다면, 삼손에게 이 갈증이 없었다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아마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사용하셔서 삼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잘 나가도 미끄러지기도 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산행성을 타다가도 갑자기 수직 낙하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난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실 기회입니다.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나꼬레를 경험할 때입니다. 에나꼬레, 에는 샘물이라는 뜻이고 핫꼬레라는 것은 부르짖는 사람.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 외치는 사람의 샘물이라는 뜻이죠.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목청껏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탈진한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기보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하나님을 그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기적을 행하셔서 샘물을 터치고 제정신이 들 수 있도록 그 주신 그 샘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소생하게 됩니다. 다시 이전 같은 힘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엔하꼬레와 라만레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삼손은 가장 처절하게 혼자이며 두 눈은 뽑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조롱받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시간에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샘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적과 위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짖어 본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갈등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일관하지 마십시오.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때에 에나꼬레의 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삼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부르시고 자기 소견대로,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십니다. 물론 우리 연약함도 있고 우리 약함도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떤 프레임 속에 넣어서
너희는 원래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성도들을 보는 그 편견과 비난, 실제로 연약한 모습들, 이게 우리에게 있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이제까지 일하여 오셨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매일의 삶의 자리가 엔하코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자들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이 허무함과 갈증, 육체의 피로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엔하코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을 통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쳐나는 샘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소생케 되는 회복의 역사가 매일의 삶에 무릎의 기도를 통해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매일 경험하여 위기가 찾아와도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